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위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승리를 말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의도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선한 의도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이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훈련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고 시험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분명히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법을 몰라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넘어지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한번 넘어지고 나면은 마귀가 다가와 그를 정죄하고 참소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정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나무라시는 것이구나,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오해해서 혼동을 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더 주님을 필요로 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텐데 그 마음에 정죄감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넘어진 다음에 일어서는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넘어진 다음에 일어서는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고, 마귀의 정죄를 이기는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고, 믿음으로 이러한 시험을 물리치는 훈련이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다루는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당신에게 알리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고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법만 알 수 있다면 결코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이 벽에 부딪혀서 고민하고 있을 때 마귀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지은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네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그래 이 일을 계속한단 말이냐, 이렇게 참소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외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다 하면서 임금병을 마귀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르틴 루터가 집필하던 집에 가보면 그 벽에 잉크병이 깨어지면서 남긴 자국이 남아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루터든 누구든 간에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고 돌이켜 일어서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운동 중에 이 조깅이라는 것은 걷는 것보다는 빠르고 달리기보다는 느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대개의 경우 기도는 새벽에 하고 조깅은 저녁에 할 것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조깅은 몸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두 가지 기도와 조깅, 이것은 제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도 저녁에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 때 그냥 집에 있고 싶지 나가서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몸의 건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제 밖에 나가서 뛰기 시작합니다. 한중간부터는 정말 잘했다.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유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아주 맑아지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운동이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부분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올바로 따르고 또 다루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을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보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예수 잘 믿겠으니까 두고 보세요 그래요. 물론 그 선한 의도는 참 좋지만, 그러나 교회 문턱을 나가자마자 시험에 부딪혔을 때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집니다. 여러분, 총을 쏘는 사람이 아무리 사격술이 좋아도 가늠쇠가 잘못되어 있으면 관역을 명중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소총에는 가늠쇠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가늠쇠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잘 쏴도 관역을 못 맞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기대를 재조정해서 가장 기본적인 데서부터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함의 확신은 있는지, 매일 기도 생활은 하는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지, 매일매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당하는 시험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된 후,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선교도 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설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구호 중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 이상적인 교회였을까요? 성경에 기록하는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히브리파 가부들과 헬라파 가부들이 서로 다투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도 다 초대교회잖아요. 이 7교회 중에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는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책망을 받았잖아요. 라오디아 교회가 책망받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는 모습,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보기도 하고요. 교회사의 7가지 단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성경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지만 미지근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했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가 특별히 예수 믿기가 힘든 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시험과 유혹이 많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정말 믿음대로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시대를 살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살던 그 시대를 말세라고 불렀습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가 말할 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보기에도 그 당시가 말세였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외적인 상황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내 직장과 가정과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 마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내 마음 상태만 바로 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만 바로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잊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잊고 친구들의 모임에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바이어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구하면 내 자신이 강건하고 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 없이 그런 준비와 기도 없이 상황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상황이 우리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직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 친구들이 내 주위의 환경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준비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도 그냥 녹아버리고 말아요. 어떤 상황에도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꿈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되고 나아가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이를 더욱 연단의 기회로 삼아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